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함이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것.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사람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경험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고 극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고난을 넘기도 하고 정말 모멸감을 느낄 때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넘고 소화해내고 이겨내가는 것.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대신 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궁극적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속이고 앞지러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어요. 장자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복 받는 축복에 대한 것. 이 복은 장자권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사람. 이삭은 나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들면 어른이 되시고 나이 들면 더 영적으로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짐에 늙은 자가 됐습니다. 눈이 어둡다. 인간의 눈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만일 내가 잘못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멈춰주실 텐데 그런 음성도 듣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을 원하신다면 저를 만드셔서 저의 그릇을 키워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복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 말씀하셔서 그를 외삼촌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머니는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이곳이 아니라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순수한 믿음의 여인을 얻어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사람이 이해한 기간과 하나님의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20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 긴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80세에 그를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긴 훈련을 시키셨을까?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은 그가 살아온 시간만큼 오래 걸려요. 내가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정말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앞질러 가고 싶었던 야곱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뛰지, 네가 돈 벌어보려고 하고, 네가 애써 보려고 하고,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너의 결과는 이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곳,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중에 정말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다 불신앙적인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녁에 하루의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오늘 야곱은 이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돌에 하나님 만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곳에서 계속 주님을 기억하겠다는 것. 신앙은 매일매일이 야곱의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하나님,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받는 것. 신앙은 이 경험들이 매일매일 샘솟아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또 어떻게 그 파도 가운데 우리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 명절 기간 동안 친척을 많이 만나는 분들은 정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멋져지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할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이 아니에요.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곳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여정길을 도와주세요. 야곱처럼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돌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악한 곳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정말 애쓰는 이유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야곱이 하나님께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돌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2절에 야곱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기둥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의 능력과 나이와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10분의 1의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금을 걷는 것처럼 10분의 1을 걷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겁니까?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 재산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해충을 막아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셔서 이 재산을 돌봐주셨고 이끌어주셔서 이것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세련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느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성경 한 권 한 권을 해석해야 돼요.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나 그런 거는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개역 한글판 한자로 안산홍,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성경 66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고 한 권을, 11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집, 내 자동차, 내 삶,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10의 1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뭘까?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반, 세상 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